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라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 그리고 성령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분명한 그 틀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구약에는 예언으로서 메시아가 오면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하는 그 죽음에 대하여 예언하더니, 신약에 와서는 그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는 32,500여 가지의 예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곧 예수께서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예언도 하셨어요. 우리가 길이 있어야 가는 자동차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 길을 깔아가며 가는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고 다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니, 과연 바로 예수께서는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으로서 오늘날 기독교회는 신약교회의 믿음입니다. 만약에 구약만 지금 있고 예수의 부활로 성취가 되지 않는다면 아직도 구약은 예언으로만 남아있게 되고,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완성되지 못한 미완성제로 남아있을 뿐만 되게 됩니다. 이야 그 다른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신약교회의 믿음을 갖는 겁니다. 구약은 예언이요, 신약은 성취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고 신약은 성취에 대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을진데, 만약에 이 구약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구약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에 있는 완성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것이고 영생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거지요.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중심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느냐 하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에도 예언적인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신약에 의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어떤 시각으로 성경을 보느냐가 중요하죠. 구약에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의 갖는 그 자격을 갖게 되는 거지요. 마치 구약에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율법으로 지키게 하셨으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의 부활하신 날을 위하여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의 날, 그리스도의 날이라 해서 부활하신 날, 주의 날로 지키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믿는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의 탄생과 같은 것이요, 또 우리 세대의 기독교의 명절과도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물로 죽임을 당하신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믿음을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더니,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증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비롯되는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로마서 10장 9절에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더니 그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하시더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여호와의 이름을 갖는 여호와 증인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께서 내 증인들이라 예수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겨야 하고 우리가 영접해야 하고 우리 심령과 우리 영혼에 둬야 할 이름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을 말씀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죠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까지 순종했더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의 이름이 기업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그 이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신앙과 같은 겁니다. 기독교에는 부활절이 있어요. 다른 종교에는 부활절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혹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의 교주의 왕능, 창시자 설립자의 왕능은 이렇게 크고 그 능으로 만들어서 무덤은 이렇게 화려한데 예수의 무덤은 없지 않느냐라고 기독교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대답하기를 그것이 기독교의 능력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로 너희는 능이 있고 다 죽은 자 흙을 뒤집어 쓰고 있는 자가 어떻게 부활을 말할 수 있는가? 그러나 예수의 무덤은 빈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이를 믿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의 삶이라 하는 거지요. 창조가 없는 종교가 어떻게 구원을 말할 수 있으며 부활이 없는 종교가 어떻게 흙을 뒤집어 쓰고 구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혹이 혹자가 말하기를 사람이 2번 태어나면 1번 죽고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는다는 말을 합니다. 곧 우리가 이 땅의 부모로부터 받은 생명으로 탄생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 2번 태어난 자는 우리의 육체가 1번 죽음으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지만 이 땅에서 한 번만 육으로 태어난 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육으로도 죽고 그 영으로도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죽음은 관문이요 현관과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 영혼이 심판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태주에 있는 아이가 세상을 압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대하여 보이지 않다고 해서 부인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죠. 우린 지구 반대편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 볼 수는 없어도 지금은 위성과 이런 TV와 매체를 통하여 볼 수 있지만은 모르는 사람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닙니다. 태주에 있는 아이가 세상에 어디 있어? 없어 라고 한다 할지라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신 그곳에 들어가는 관문 같은 것이 죽음이요 현관입니다. 아름다운 죽음을 맛본 사람들은 복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비참한 죽음 가운데 갈 수 있는 성경의 부자와 나사로 가운데 나사로 같이 구걸하다가 살고 비참한 죽음을 가진 사람들은 안타깝기에 그지 없죠. 그러나 그의 모든 내세는 달라서요. 부자가 가지고 있었던 내세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죽음을 관문이요 현관으로 볼 수 있고 그렇게 믿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책 가운데 보면 마시아라고 하는 할머니가 책을 냈는데 내 장례식에 놀러 오세요. 그분이 쓴 것에 대하여 유언과 유서를 남기기도 하고 했을 때 내 장례식에 놀러 오십시오. 자기의 장례식에는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상복을 입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슬픔의 노래를 부르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할머니의 유언이 있습니다. 김한란 여사와 같은 이화의
정말 박사가 있죠. 그분도 세상을 떠날 때 이화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나를 위하여 행진곡을 불러다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에 대하여 행진곡을 불러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요 부활을 위하여 통하는 통로요 현관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란 과정이고 부활이 승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통나무는 물 위에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작은 피레미는 그 가운데 물을 역류하여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의 차이가 뭡니까? 통나무는 죽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과 피레미는 살아있다는 것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 영혼이 사는 사람들은 세상 풍요와 이러한 세상 풍조로 같이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영생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오늘 정말 믿음이 살아있느냐는 거죠. 종교가처럼 종교심, 신앙심만 가지고 교회 와서 하나의 취미가처럼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듯 마음속에 위안을 받고 하는 그 따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과연 부활의 소망이 있냐는 거죠. 우리 속에 예수의 부활하심을 봤냐는 거죠. 새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고 향유라도 바르고 싶어서 거기에 왔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여러분 기대 없이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 예배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 정말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도 이 부활을 믿는 것이며 주님의 부활같이 우리도 마지막에 부활할 줄로 믿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대하여 예수께서 그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이긴 싸움이에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크루즈 여행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 배를 타고 가면서 약 한 달 동안을 갑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배삭을 아주 어렵게 마련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달 동안에 먹을 거를 배낭에다가 큰 부시러기, 과자, 건빵 이런 것들을 놓고 그거를 연명하면서 한 달을 버텨냈다고 그러죠.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웬 돈이 많은가 식당 칸에서 화려하게 먹는 걸 보고 배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참 속이 상한데 마지막 내리면서 물었어요. 아니 당신들은 무슨 돈이 이렇게 많기에 한 달 내내 식당을 이용하냐고 했더니 뱃삭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게요. 그거를 모르고 있던 것이 얼마나 청춘을 돌려다오 할 수도 없는 거고 참 한 달 동안을 그렇게 버텨온 것이 억울하더라 하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예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조금 마음도 심란하고 어려워서 집에 와서 TV를 봤답니다. 마침 야구 중계를 하더래요. 미국에서 하는 야구 중계인데 한국 사람이 나오고 막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마음속에 7회였었는데 그 7회 초에서 막 하는 거기서 하는 걸 나오고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데 막 안타가 몇 번 나오더니 2대0으로 이겼다가 막 2대2가 되고 막 하는 걸 보고 얼마나 애간장이 타던지 9회까지 가는데 미국으로 전화하고 싶더래요. 좀 힘 좀 내라고. 아니 왜 그렇게 하느냐고 좀 힘을 내라고 막 미국으로 전하고 싶을 정도로 애간장이 타고 막 하면서 다 끝났는데 간신히 이겼대요. 이겼는데 보니까 재방송이더래요. 그게 생방송이 아니라 재방송인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속을 끓일 필요가 없고 했을 텐데 내가 괜히 애타게 있었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실패요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로 승리하셨는데 알지 못해서 아직도 어둠에 휘둘리고 세상에 그 가운데 묻혀 자기 자신을 방황하고 있는 영혼은 아닌가. 우리가 괌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요코이 동굴이라는 것이 있다고 그래요. 거기 가면 케이블카를 타고 거기를 오르게 되고 등등 이렇게 해서 가면 그 숲속에 있는 동굴을 보게 되는데 그 요코이 동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계 2차 대전 때에 거기 일본 군사가 와가지고서 전쟁하다가 거기서 떨어진 겁니다. 동굴 안에 들어가서 종전 소식을 듣고자 하지만은 28년 동안에 종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28년 동안에 풀뿌리 뜯어먹어가면서 거기서 끝까지 있었다는 거죠. 28년 만에 소식을 듣고 나왔다는 거. 왜? 못 들어서. 소식을 듣지 못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사망을 이겼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문이 열렸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듣지 못한 사람들은 애간장을 타고 그 마음속에 세상의 어둠에서부터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겁니다. 마치 욕고이 동굴에 들어가 그 욕고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붙여 그 동굴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처럼 오늘날 어둠 가운데 그 가운데에 무너져 있는 사람들은 아닌지. 본문의 배경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고 무덤에 있을 때에, 이때의 안식 후 첫날에 그 여인들이 가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시신에다가 향유라도 바르고 싶은 마음에 기대 없이 갔던 거였습니다. 갔더니 이 동굴에 있는 이 무덤에 있는 이 돌을 누가 옮겨 놓을까 걱정하고 가는데 이미 옮겨져 있고, 그 가운데 천사가 그 가운데 빛을 발하며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로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다른 성경에는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하고. 저는 고등학교 때요, 정말 어느 성가대에서 그 찬송을 하는데, 성가대 찬송을 하는데 하나가 탁 목소리 좋은 사람이 한마디 하는데,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 소리가 얼마나 제게는 지금도 막 그 마음속에 감동이 되고, 지금도 그때 당시에 받았던 그 전율이 막 지금까지도 살아 있습니다. 그는 산 자요 죽은 자 가운데 찾지 말고 바로 그분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여인들에게도 말씀하기를 살아나셨다는 것과 두 번째는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갈릴리에서 바로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셔야 했을까?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가 바로 갈릴리는 절망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같은 수도같이 그렇게 화려한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지는 그러한 갈릴리같이 슬픔이 있었던 곳, 정말 이스라엘이 회복될 줄 알고 소망을 갖고 기대감이 있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온 세상이 아니까 그 가운데 절망, 실망을 넘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서 자기 몸을 보이시러 가신 겁니다. 두 번째로 주께서 갈릴리로 가신 이유는 첫 사역지와 같은 자기의 사역지가 갈릴리였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피가 들어있고 자기의 땀이 들어있고 자기의 눈물이 들어있는 그곳을 잊지 못하시고, 베다니 앞에서 그 가운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베다니 앞에서 승천하시듯 바로 자기의 마음이 있는 곳을 찾으시며 그 가운데서 움직이셨던 거기를 바로 찾아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나면 머무는 곳마다 빛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거든요. 그를 버린 심령들이나 그를 버린 가정, 예수님의 생명을 버린 나라들이 잘된 나라가 없어요. 정말 그의 생명을 만난 그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심령들과 그런 나라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들을 이끄셨다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다른 게 아닙니다. 제자들을 거기서 만나시게 됐다는 거죠. 제자들을 만난 이유가 다른 게 아닙니다. 다시 기회 주시려고, 제 소명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려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40년 120년을 살았어요. 40년 동안에는 왕국에 살았고 40년 80세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바란 광야에서 살게 되었는데, 이 바로 왕국에서 살았을 때 그때 물에서 건졌다라고 하는데, 메소포타미아 말로 물에서 건졌다고 하는 말로 모세가 아니고, 메소포타미아 말로는 그 모세를 보자마자 아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말 자체가 모세 하는 말이 아들 이 뜻이에요. 그럼 물에서 건진 게 아들이니까 모세 아들이구나 하고 이야기한 말을 히브리인이 물에서 건졌구나 이 뜻으로 들은 겁니다. 재미도 없는 모양이네. 그러니까 물에서 건졌다고 하는 것을 그 바로의 공주가 물에서 건졌다는 의미로 말한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해석한 거란 말이에요. 그때 모세에 대하여 맞다,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성장하면서 내가 히브리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속에 있었죠. 그러나 그가 실수한 것은 자기가 하려고 했다는 거죠. 자기가 왕자로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군대가 있을 때, 권력이 있을 때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겠구나. 결국에는 살인자가 되었고 쫓겨가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다 기운 빠지고 힘 빠지고 다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80세 될 때에 부르십니다. 하나님 나 모릅니다. 40년 전이라면 몰라도 지금은 힘도 없고 말도 못하고 입도 뻣뻣하고 다 나 못합니다. 할 만한 자를 찾으십시오.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할 때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재소명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부르신다 이 말이에요. 요나에게도 말씀합니다. 첫 번째에 하나님이 니네 땅에 가서 일어나 가서 그들에게 선포하라. 너희가 40일 뒤에는 다 여기가 쑥대밭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말하라. 첫 번째 말씀을 받았는데 요나는 거슬러 갑니다. 다시스로 가다가 나중에는 풍랑을 만나게 되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니느웨로 토해져 버리죠. 그때 하나님이 두 번째 부르십니다. 요나서 3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두 번째 그에게 명령하시지 않습니까? 오늘날 신학을 하면서도 소명을 받지 못하면 위험한 겁니다. 그 마음속에 소명이 있어야 하고 방황했다가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부르시는 두 번째 받아주시는 제 소명과 같은 것. 세 번씩이나 제자된 수제자라고 말한 베드로가 세 번씩이나 그 계집족 앞에서 나 예수 모른다 그렇게 부인했던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자에게 예수께서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3절부터 7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한 배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그물이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실 때 그물에 대하여 이적을 보는데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5절부터 6절입니다. 재소명 받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10절 11절까지 같이 보게 됩니다. 10절과 1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는 찢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주께서 재수명되어져 있는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은 찢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희귀병과 죽을 병에서 왜 나를 남겨두셨을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생에 들어가면 그만일 텐데 왜 여기에 기회를 주셨을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라고, 예수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자 우리에게 두신 겁니다. 6.25 빗발치는 그 총 앞에서도, 총알이 큰 날라오는 것 앞에서도 왜 나를 살려주셨을까? 그 가운데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와 같이 부활에 대하여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다가 그러다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동참하는 자 되는 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신학대학 학장님이
시를 쓴 것이 있어요. 당신은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데 왜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가? 죽음이 두렵지 않은가? 라고 묻는 자에게 시를 써서 올린 것이 있습니다. 김정준 학장님인데 그분이 쓴 시를 한번 보게 되면, 내가 죽는 날 그대들은 저 좋은 낙원 이르니 찬송을 불러주어. 내가 죽는 날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을 끝까지 읽어주어. 내가 죽은 다음 나의 묘비에 임마누엘 한마디를 적어주어. 하나님이 함께했던 사람,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사람이라 새겨주어. 내가 죽는 날에는 비가 와도 좋소. 그것은 내 죽음을 상징하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내 죄 씻음 받은 감격의 눈물이리라. 내가 죽는 날에는 바람이 불어도 좋소. 그것은 내 모든 이 세상 시름을 없이 하고 하늘나라 올라가는 내 걸음 준비함이라. 내가 죽는 날에는 눈이 부시도록 햇빛이 비추어도 좋소. 그것은 영광의 주님 품에 안긴 내 얼굴에 광채 보여줌이라. 내가 죽는 시간은 밤이 되어도 좋소. 그 어둠이 나의 죽음이라면 저 하늘의 영롱한 별빛들은 천국의 내 눈빛이 되어 줄 것이요. 이 시간이라도 그 순간이 찾아온다면 나는 할렐루야 하늘에 천군 천사 손 붙들고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될 것이요. 이 세상에 살아왔던 근심 걱정, 이 세상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 품에서 영원히 편히 쉬게 될 것이요. 그 이후에 내 소식을 이 땅에서 묻지 마오. 내 소식은 저 천국에서만 듣게 될 것이요.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와 같이 돼야 한다는 거죠.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으라고, 전하라고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평생 부활의 소망 가지고 주님 살아나셨으니 우리도 부활하리라 믿고 그 나라 향하여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 다시 사셨으니 우리도 부활의 소망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고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